오늘 6월 30일이니까 2024년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는 주간이 되시고, 또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킹덤 스토리는 3년 과정입니다. 3년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것인데, 이번이 이제 3년째 2학기입니다. 1년에 2학기인데 전반기에 24과 후반기에 24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4주간만 더 하면 끝나는데, 이번 학기에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놓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지,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순하는 것은 열을 말해 열. 그래서 오순하면은 50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순보, 한성 순보하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순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간지 주간지 하듯이 순보라고 하는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오순이니까 50일이 되겠죠. 6월절부터 쳐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6월절을 포함하면 50일이고 6월절을 빼면 49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는 6월절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 6월절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는 이제 순환절과 부활절을 6월절과 맞추어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한 열흘 만에, 50일이 되겠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은 맥주절에 한 것처럼 추수와 관계가 됩니다.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맛보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맛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에서의 영광, 천국에서의 능력, 천국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으셔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신 그 대관식 혹은 취임식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그 동료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비단 구두는 서울에 가야, 한양에 가야만 살 수 있는데, 오빠가 한양에 간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오빠 한양 가거든 비단 구두 하나 사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오빠가 과연 한양 가니까 지방에는 없던 비단 구두가 있어서 동생 사이즈를 하나 사서 인편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오빠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비단 구두를 선물로 보냈어요. 여동생이 그걸 받아보고는, 야, 과연 우리 오라버니가 서울에 간다 하더니만 서울에 가신 게 맞구나, 서울에 가셨으니까 이 비단 구두를 사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왕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셨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는 없다. 그렇게 오순절 설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으로 그에게 꿇게 하셨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이 이어받아서 통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것은 1장과 연결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한 열흘간 힘써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집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죠. 어제 낮에부터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다가 밤이 되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왜? 빗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 빗소리가 나는구나. 이제 비가 오는가 보다. 장마가 시작되는가 보다.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특별히 큰 바람이 불면 큰 소리가 납니다. 태풍이 불면 놀라운 소리가 나죠. 저는 이제 대구에 살 때 낡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의 그 베란다에 여러분 알루미늄 샤시를 해놨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샤시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틀처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소리가 나서 놀라서 가보니까 막 샤시가 문틀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그게 날아갈까 싶어서 제가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갔다 가면 저도 그냥 알루미늄 샤시 타고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럼 나왔죠. 나오니까 그게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마침 그 아파트 1층에 무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고 뭐 차라도 있었으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와 바람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태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소리가 나죠. 바람 소리가 급한 바람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첫째는 우리 귀로 들리는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혀. 불의 혀.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 불꽃이 이렇게 일렁일렁 하잖아요. 그게 마치 혓바닥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귀에 들리고 하나는 눈에 보였습니다. 이걸 시청각이라 하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에게 다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도 말과 관련이 있고 혀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흔히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 방언은 외국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모르는 외국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갑자기 말을 하게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혀, 말과 관련됐죠. 소리,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에 하지 못하던 외국말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 드문 경험인데 전혀 없는 경험은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SFC 부산 지역 간사를 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일본에 1년을 갔다 왔어요. 자기 일본어를 하는 친구인데 일본에 1년 갔다 오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냐 물으니까 창원에 있는 그 공장들 회사들에서 그 바이어가 오면 일본어 통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일본말이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학교도 안 졸업했는데 일본어로 통역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말을 잘하는가? 그 네가 원래 일본말 잘했나?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 통역을 하냐?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원래 일본말 잘 못했는데 일본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일본에 가서 선교한다고 전도하는데 일본말로 전도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돼도 떠듬떠듬 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본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말이 다 알아듣게 들리고 그때부터 일본말 하는데 유창하게 일본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일본말 방언 받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겠다. 야, 나도 영어 방언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그때부터는 일본말로 통역을 할 정도가 됐어요. 제가 뭐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 말 들은 대로 그렇게 전한 겁니다. 외국어를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저도 유학 가서 하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한다고 저기 그 학원에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에 새벽반 들어놓고 제가 SFC 대표간사 할 때인데 부산에 출장 가도 그때는 이제 침대차 새마을 침대차 밤에 밤차 끊고 밤새로 와서 새벽에 집에도 안 가고 바로 학원 가서 듣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어쨌든 유학 가는데 어렵잖아요 이게. 그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편성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영어반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높은 반에 올라갔어요. 제일 높은 반이 뭔지 잘 모르시죠? 예, 프라피선시라는 거, 프라피선시. 아마 이런 반에 들어가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드밴스트라 그래요. 고급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뭐 중급반 있고, 그 다음에 초급반 있습니다. 초급, 중급, 그 다음에 어퍼 미들 클래스, 더 약간 높은 거 상급, 그 다음에 고급반. 고급반이 프라피선시입니다. 그런 반은 잘 없어요. 제가 그런 반에 한 5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5명 중에 제가 꼴찌야. 한 명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배우러 왔더라고. 너는 어디서 왔노? 하니까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러더라고. 여러분, 캐나다가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우리 국어 공부하듯이 지금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런 반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뭐, 좀 꼴찌죠. 그래도 속으로 내가 듣는 건 잘 못하고 말하는 건 잘 못해도 해석은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독해. 독해는 좀 되겠지 싶어서. 첫 시간에 이제 독해 시간인데, 야, 그 책을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야, 이게 바로 프라피선시 반이구나.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 해석이 하나도 안 돼. 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물론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학위 논문 다 마치고 할 때는 그때는 어땠냐? 반대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아무리 많아도 해석은 돼. 여러분 한국말 안 그렇습니까? 한국말 뭐 소설 읽어보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저도 국문과라도 모르는 단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전 찾아보느냐? 안 찾아보기 귀찮아서 무슨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나? 그래도 해석은 대충 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어 몇 개를 더 알고 문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거기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어떤 그 태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일본어 방언 받았다고 하는 그 제자한테 물어봤어. 그래, 야, 대단하다. 뭐, 니 방언 받고 나서 뭐 달라진 게 없나? 이러니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있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얌전한 편이에요. 그냥 보통 한국 말하는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일본어를 할 때는 일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한국말 하는데 일본 할 때는 하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일본 사람처럼 그래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대. 제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유학 가보니까 알겠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소리가 들리고 혀가 보이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됐느냐?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포 2세나 3세들 가운데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는 생각하는 건 완전히 외국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바나나라 하지, 바나나. 껍데기는 노란데 안에는 하얗다고. 만들어 보셨어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얘가. 껍질은 노란이, 피부색은 노란데 안에는 하얗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할아버지하고 하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은 통하는데 이 가치관이 안 통해요. 외국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내가 젖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달라져요. 전에는 욕심꾸러기였어요. 절대 내 거 안 빼앗기는 애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보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걸 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나누어 쓰고 유무상통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 그걸 남한테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생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크로드 포럼이라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고 하면 식사도 하고 하는데 누가 밥값 내겠어요? 제가 내야지. 서울에서 왔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한인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도 밥값 내고. 또 아시는 대로 거제 고현교회 박정원 목사 거기도 3,000명 교회 아닙니까? 그 밥값 내고 뭐. 우리가 냈어요 주로. 왜? 돈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밥값대로 갔는데 너 벌써 냈어. 누가 냈나 보니까 선교사님이 낸 거야. 그 우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돈도 없는 게 무슨 선교사가 밥값을 냈나? 그래가지고 뭐 네가 냈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너무 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주고 싶더래요.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거죠. 그 증거는 다른 나라 말 하는 거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다 한국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말이 달라요.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한국말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앉아있는데 뭐 은혜 받았다 이러면 뭐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뭘 사줬나? 무슨 은혜 받았다 하나? 그런 거죠. 그야말로 방언인 겁니다. 다른 나라 말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먹고 밖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5초 전까지만 내 뱃속에 있어서 나가고 나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는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깁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지.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시큰둥한 거야. 돈이 별로 시큰둥해. 가치관이 바뀐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국문학을 했으니까 교수님들이 저기 동네마다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전설, 설화, 옛날 이야기 그런 거 다 채집해 오라고 그런 거 시켰어요. 가면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 이상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그렇게 해오다고 합니다. 또 무당들 뭐 굿하는 것도 구경하라고. 그게 굿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옛날에 무슨 그런 뭐 문학적인 게 있는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굿 같은 거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굿을 하면요. 이 무당이 귀신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자가 그냥 호리호리하고 막 힘도 없어 보여. 근데 신이 딱 임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떡시루 있죠, 떡시루. 시루떡. 시루떡 한 말들이 시루떡을 이빨로 딱 물어가지고 들어버려요. 우리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걸 탁 해서 머리에 얹어요. 그 다음에 얹은 체력이 붙어 떨어지도 않아요. 마당에서 무슨 툇마루로 막 불쩍불이 뛰다네요. 붙어 있어요. 귀신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작두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작두. 작두 날을 새파랗게 세워가지고
종이를 얹으면 종이가 잘라지는 그런 건데, 귀신 들면요, 그 작두 위에다 올랐어요, 맨발로. 근데 발이 안 베요. 발이 안 베면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부정이 타건하면은, 딱 올라가면은 발이 베요. 그러면 군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이상한 귀신이 붙은 거잖아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성경에도 보면 귀신 붙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꼼짝을 못해. 끊어버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많이 봤죠, 젊을 때. 요즘은 귀신도 왜 없는가 몰라. 옛날에는 교회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그 특징이 뭐냐? 힘이 그렇게 했어요, 힘이. 힘이 셉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80년대 초인데 네덜란드에서 오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덜란드에도 귀신 들린 사람 있냐고. 없대요.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요즘 뭐 한국에도 잘 없어. 귀신도 아마 시대를 타는지 무슨 뭐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딴 가난한 나라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귀신 들면 이상해요. 힘이 세고 막 그래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귀신처럼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뭐가 변화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성령이 오시는 내용을 뭐 여러 가지 기록해 놓는데 이를테면은 다윗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길 때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왜 형들이 다윗 보고 네가 왜 여기서 전쟁터에 왔노? 양이나 쳐라. 아버지가 누구 그쪽 양 쳐라 했는데 그 양 몇 마리는 왜 하고? 그냥 양 두고 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거든. 근데 다윗도 싸움 잘해요. 형들도 잘해.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면 형이 이겼어. 그래 형들이 쟤가 왜 와가지고 여기 우리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게 와서 왜 얼른 하나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지 아세요? 그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 앞에 1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막내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임하니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다윗은 다윗이지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이 못 물리치는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형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하고 같이 놀고 그 장난치고 뭐 하던 그 다윗이 쟤가 왜 애가 와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냥 위험한데 얼른 하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물리치죠.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귀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려요. 그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은 잘 못 보는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저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막 흔들어 놓고 지멋대로 하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혼자 임한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오순절날 딱 일어서서 큰 소리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왕과 메시아를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그 선포가 떨어지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고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구약과 차이는 신약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언어와 관계됩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고 보이는 혀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이 됩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일본말 할 때는 일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영어를 할 때는 미국 사람처럼 되고, 한국말 할 때는 한국 사람처럼 되고.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브루스 헌트입니다. 이 미국 선교사님, 정통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그 교회에게 강요하고 한국 장로교 총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하다고 허락했을 때 혼자 반대하신 분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뭐 했느냐? 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반대할 만한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미리 다 감옥에 가다 놓고 그냥 친일파들한테 모아가지고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정해라. 그래서 그 홍택기라 하는 그 목사가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까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하니까 몇 명이 목이 많은 소리로 예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은 침묵하고 반대할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이 한부선 선생님 혼자 의장! 나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는 묻지 않습니까?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몇 명이 하니까 예 통과됐습니다. 이랬거든. 반대도 물어주세요. 나는 반대입니다.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자꾸 끌고 나가서 감옥에 가둔 분입니다. 해방되어서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우리 교단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송별 예배를 드렸어요. 송별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한테 답사하잖아, 답사.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답사를 할 때 이 말 했어요. 그 말 듣고 다 울었어요. 뭐라 했냐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모레 장날 만납시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남 지역에서 모레 장날 만나자고 하는 말은 장날 만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언제 만날지 앞으로 기약이 없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만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모레 장날 만나자는 뜻은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그 경남 지역의 그 정서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보겠나? 모레 장날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 말을 듣고는 다 울었어요. 왜? 그분은 그야말로 한국 사람의 정서를 알고 한국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전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천국 백성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가보니까 저 위에 저기 강대상에 뭐 이상한 사람 하나 써 있는데 지 혼자 떠들어. 그 다른 사람 다 듣고 앉아 있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씩 수라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혼자 떠드냐 그 말이야. 그런데 밑에 사람들 아무도 반대하고 열심히 듣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뭐 쓰잘데없는 이야기, 농담, 무슨 자기 자랑, 뭐 세상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듣고 싶겠어요? 저기 왜 저거 가지고 저런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그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그거 왜 떠나면 돼? 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듣고 있으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을 끄잡아내든지 그래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젊은 분들은 뭐 제 아들뻘입니다. 아들보다 후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요즘 설교를 잘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죠? 저보다 뭐 30년 후배 그렇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절로 아멘이 되고 듣게 되고 듣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이 되고 말씀이 좋아. 여러분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거든.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바른 소리 하는 교회 가시면 돼. 빨리. 뭐 목사를 그냥 가르치우든지. 그죠? 그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선교사님이 돈도 별로 없을 건데 선교사가 왜 밥을 삽니까? 왜? 사고 싶은 거야.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외국 나갔는데 내가 한 번도 만난 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만 같더라고. 가족 같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게 각각이 느껴지죠.
그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도 성령 받은 분이구나. 이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럼 아깝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냐고.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가족들은 되죠. 자식이 사업 망했는데 아버지가 또 돈 대주고, 또 돈 대주고, 옆에서 그만해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해도 해줍니다.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성령 공동체죠. 그 성령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믿어서 되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 된 표시로 선물로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내 마음이 달라져요. 전에 욕심꾸러기가 욕심이 사라져. 나만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쥐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다 하니까 좋고 도와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 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노? 나는 무슨 말 하는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은 따로 저하고 상담합시다. 아니면 우리 그 목사님들, 교우 목사님 상담하든지.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거나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다른 나라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왜 언어가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 마음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